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38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죄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왕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상 17장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셨음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자신을 위하여 왕궁을 지었는데, 그렇게 자기는 왕궁 안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좋은 곳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세웠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역대기 핵심의 주제입니다.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데요, 다윗의 언약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세운 것을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 시작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열망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지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연결하게 합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의 자손을 위한 것이구나, 참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용어 몇 가지만, 단어들만 바뀌었지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어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달라는 간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언약에 응답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계획을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선한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아닙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러니 그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일개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집안을 왕가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는 자신의 작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면 자신은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집안은 그 정도 되는 집안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규범에 따라서 왕조를 세우시는 인자하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너의 집안을 왕가로 세우겠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다윗이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근데 뒤에 가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대체 내가 누구간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다음 답변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면 나만 드러나게 됩니다. 날마다 주신 은혜를 세워가면서 살면, 매일매일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당연해지면,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이 그만큼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게 되고 말하게 된다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다른 신들과 다름없는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나의 간구를 반드시 허락해 줘야만 되는 그런 여러 신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디서 찾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찾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그 하나님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은 이어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초서절이 이렇습니다. 20절인데요. 주는 위대하시니 입니다. 주는 위대하시다. 다윗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유일신 되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따라 얘기합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가난한 자를 들어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느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할 때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가문의 어떠함으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택함받은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 선택받았어, 내가 이 정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가 아닙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됐습니다.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도록 수고해야 될 차례입니다.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올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언약을 확실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생겼는가? 자기의 마음이 25절입니다. 주의 말씀 덕분에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나에게 말씀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간절함과 상황의 긴박함을 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기도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도록 복도 두는 용기는 참된 말씀에 근거합니다. 나의 간절함과 긴박함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하지만 나의 어떠함으로는 기도를 온전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긴박함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이루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간절함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바래서가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왕대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택한 자들 주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인내를, 열매를 보게 하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 주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향한 겸손한 고백과 찬양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또한 삶에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에 무엇이 드러나십니까?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으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오니 주님이 오늘도 살아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이웃에게 나누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삶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